책을 너무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꿈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든 후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현실에 밀려난 책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요약,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종교편 시작하겠습니다. 군 말 2005년 딸과 함께 인도를 여행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이드를 한 인도 청년이 있었는데요. 시바신을 몹시 좋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아마도 그 청년은 가난한 집안의 청년이었나 봅니다. 인도에서는 부자들은 비슈누를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시바를 좋아한다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무슬림들이 있는 곳엔 식당이라도 잘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기독교와 불교는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종교인데 비해 힌두교나 이슬람교는 생소하던 차에 책을 읽으며 2005년 8월 그 뜨거웠던 인도 여행에서의 풍경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종교 여행을 떠나 봅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종교편, 지은이 최사장, 종교의 구분, 절대적 유일신교와 상대적 다신교.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하나의 종교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종교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를 아우르는 구약이라는 종교다. 불교나 힌두교나 유교는 무시하는 거냐고 반발할 수도 있겠으나 이 세 종교를 3대 종교로 부르는 것은 인구, 지역, 역사의 맥락에서 타당해 보인다. 우선 인구로 적게 잡아도 전체 인류의 3분의 2 이상이다. 지역적으로는 아시아를 제외하고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호주 대륙 모두를 이들 종교가 차지하고 있다. 근현대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세계가 서구 그리스도교 문화권의 역사였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인구, 지역, 역사의 맥락에서 세계 3대 종교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이들 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진리에 더 가깝다거나 더 가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규모 면에서 그렇다는 것뿐이다. 전 세계의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3대 종교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이들은 성서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구분된다. 성서는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다. 구약은 옛날의 약속, 오래된 증거라는 뜻으로 신과 오래전에 맺은 약속을 말한다. 천지 창조부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후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대체로 기원전 1000년경부터 정리되어 왔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으로 서기 1세기 무렵에 활동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는 외적으로는 매우 달라 보이지만 믿음 체계에서 구약의 내용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세 종교 모두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한 유일신과 홍해를 가른 모세의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만 시간의 격차를 두고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유대교는 구약을 절대시하지만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교는 구약을 믿고 신약을 절대시한다. 이슬람교는 구약을 절대적으로 믿지만 신약을 절대시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유대교처럼 예수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예수라는 인물은 여러 예언자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최종적으로 신이 보낸 인물로서 예언자 무함마드가 남겨준 코란을 절대시한다. 이 책에서는 이들을 묶어서 절대적 유일 신교라고 부르려 한다. 이 각각의 종교를 알아보자. 절대적 유일 신교 1. 유대교. 유대교는 유대인의 민족 종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유대교는 최초의 유일신 사상으로 평가된다. 교리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신으로서 야훼를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서 메시아 사상을 따른다는 것이다.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본다. 성서로서는 유대교 성경인 타나크를 중시한다. 이 문서가 기독교의 구약 성서에 해당하며 토라, 네비임, 케투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부분의 앞자를 따서 타나크라 부른 것이다. 타나크의 내용은 사실 유대민족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는 지엽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후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라는 세계 종교를 탄생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인류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보편의 기록이 되었다. 절대적 유일신교 2.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구약과 신약 성서를 근간으로 하고 유일신 야훼와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믿는 종교. 이러한 정의를 공통분모로 로마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동방 정교회가 세부적인 교리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그리스도교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신약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제자들의 행적에 대한 27권의 문서들을 묶은 것이다. 복음서 4편, 제자들인 사도의 행적이 1편, 그 밖에 사도들의 여러 편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의 이언서로 구성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성서의 핵심이 되는 존재로 그의 탄생은 기원 전과 기원 후의 기준이 된다. 예수는 출생 후에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과 함께 나사렛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되었다. 나이가 들어서 출가를 한 예수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기 전에 강물로 세례를 하는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려 했지만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예수는 광야에서의 고행기간 동안 사탄을 만나 유혹과 시험을 당했지만 이를 물리쳤다. 이후 가난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다. 언덕 위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도덕과 믿음에 대해서 설교한 산상수훈과 5개의 보리떡과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대표적이다.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랐지만 유대인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위험 인물로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 유다와 말을 마치고 예수를 제거하기로 했다.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와 함께 잡혀온 강도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을 유대인에게 미루었는데 유대인들은 바라바의 사면을 원했고 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교에서 속죄와 구원의 의미를 갖는다. 죄 없는 이가 대신 희생됨으로써 인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이를 통해 다시 신과 관계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의 시신은 당시 관습대로 동굴 속에 보관되었다. 하지만 장사를 치른 지 사흘 만에 예수의 시신은 사라졌으며 부활하여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으로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후 예수는 올리브산에서 승천했다. 예수의 희생과 부활은 이후 그리스도교인의 종교적 신념의 구심점이 되었다. 절대적 유일 신교 3. 이슬람교. 한국에는 이슬람교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적으로는 규모 면에서 그리스도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종교다. 대략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신자라고 추정된다. 이슬람 신앙의 핵심은 두 가지를 믿는 것이다. 첫 번째는 구약의 절대적 창조주인 하느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하느님의 사도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마호메트라고도 부른다. 무함마드가 유일신 알라의 계시를 받아 작성한 경전이 코란이며 이슬람 교리의 핵심을 이룬다. 이슬람 신앙에 따르면 유일신 알라는 인간을 처음 만들 때 유일신을 믿게 했다. 하지만 인간은 이를 계속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일신 알라는 이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었다. 코란에 기록된 대표적인 예언자는 25명이다. 그중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예언자 무함마드는 알라가 보낸 마지막 예언자로서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더 이상의 예언자는 없다고 한다. 예언자 무함마드. 예언자 무함마드라고 하면 딱히 떠오르는 모습이 없다. 무함마드의 모습을 묘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슬람교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구약의 말씀에 따라 성전에 어떤 상징물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래서 발달한 미술이 기하학적 무늬가 끝없이 반복되는 아라베스크 양식이다.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고 다만 벽과 기둥에 화려한 아라베스크 문양만이 보인다.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없는 예언자 무함마드는 6세기 말인 570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태어났다. 그는 쿠라이시족의 명문 가문인 하심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쿠라이시족은 당시 메카의 지배 부족이었으며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을 떠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인 여종 하갈이 메카에 정착했다고 한다. 젊어서 평범한 양치기를 하며 지내던 무함마드는 우연히 부유한 미망인 카디자에게 고용되었다가 무함마드의 성품에 반한 그녀의 청혼으로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 이후에는 생활에 여유가 생겼지만 그는 세속적인 생활을 멀리하고 메카 교회의 산속 동굴에 들어가 깊은 명상에 잠겼다. 오랜 기간의 수행 생활이 지나고 그가 40세 무렵이 되었을 때 무함마드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다. 천사는 빈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와서는 읽으라고 되풀이하다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슬람 경전 코란은 읽어야 하는 것이란 뜻인데 그 기원이 여기에 있다. 알라의 계시는 첫 말씀이 있던 610년에 시작해서 무함마드가 죽은 632년까지 22년간 계속되었다. 하지만 메카에서의 포교 활동은 쉽지 않았다. 그것은 당시 메카가 상업의 중심지이자 모든 문화의 용광로여서 무수히 많은 신이 공존하는 다신교 문화였기 때문이다. 점차 세력이 넓어졌지만 그에 따라 종교적 박해도 심해졌다. 결국 622년에 7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메카를 탈출하여 북쪽의 메디나로 떠났다.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가 메디나에 도착한 날인 622년 9월 20일을 매우 중요한 날로 생각하며 이를 헤즈라라고 부른다. 이슬람교는 헤즈라를 계기로
메카에서의 혈연 중심의 사적인 신앙 단계를 벗어나 공적인 측면에서의 교단과 이슬람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 해가 이슬람 달력의 원년이 된다. 이후 무함마드의 이슬람 세력이 장악한 메디나와 전통적인 다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메카의 전투가 발발했다. 여러 차례의 공방을 거쳐 결국 630년에 무함마드의 군대는 메카에 입성했다. 입성 직후 무함마드는 가장 먼저 신전에 안치된 무수히 많은 우상을 부수었다. 메카 점령 이후 주변 부족들은 점차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2년 후 건강이 악화된 무함마드는 애첩 아이샤의 무릎에서 숨을 거두었다. 상대적 다신교, 힌두교, 불교, 티베트 불교. 상대적 다신교는 인도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아시아 지역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 지역의 종교는 가장 근원적인 뿌리로서 베다를 근원으로 한다. 베다는 구전되어 전해오던 내용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신성한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종합한 문서다. 베다는 지식, 지혜를 뜻하는 말로 신화, 종교, 철학, 제의 생활과 관련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성면에서 시간적 흐름을 따른다거나 논리적 체계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된다. 여러 구분 방법 중에서 내용에 따라 상히타, 브라흐마니, 아라니아카, 우파니샤드의 네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 앞의 세 가지는 신에 대한 찬가와 기도문, 의식, 제례,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베다의 마지막 부분인 우파니샤드는 우주의 원리에 대한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는 철학서로서 베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며 베다의 궁극적 끝이라는 의미에서 베단타라고 부른다. 간략하게 우파니샤드의 핵심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우주와 자아다. 우선 우파니샤드에서는 우주를 브라흐만이라고 부르며 이는 우주의 궁극적 원리이자 실체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물질과 정신을 포함한 세계 전체이다. 다음으로 자아는 아트만이다. 여기서의 아트만은 항상 변화하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자아의 궁극적 실체를 말한다. 아트만은 죽거나 파괴되지 않아서 신체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고 곧바로 다른 신체로 이동해 생명력을 유지한다. 이것을 삼사라고 번역해서 윤회라 한다. 윤회가 멈추는 것이 해탈이다. 브라흐만과 아트만은 우주의 궁극적인 두 원리이다. 그런데 우파니샤드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질적으로 달라 보이는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사실은 하나라는 것이다. 이를 범아 일여 사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범은 브라흐만을, 아는 아트만을 한자어로 옮긴 것이다. 개인이 유한한 윤회를 끝내고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방금 말한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단순히 피상적인 지식을 넘어 깊은 명상 속에서 브라흐만과의 합의를 실제로 체험해야만 해탈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깊은 명상을 사마디라고 하고 한자로 삼매라고 한다. 우리말의 삼매경은 여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체험을 통해 얻게 된 실질적인 지식을 아트마즈 냐나라고 한다. 서구의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가 구약을 그 근본 뿌리로 하는 것처럼 베다는 인도를 중심으로 한 동양 종교의 근간을 이루었다. 베다에 대한 수용과 비판이 힌두교, 불교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는 힌두교가 베다와 우파니샤드의 전통을 계승하고 대중적으로 확대한 반면 불교는 베다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극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종교들을 알아보러 가보자. 상대적 다신교 1. 힌두교. 힌두교는 단순히 인도의 종교라는 뜻으로 힌두의 뜻 자체가 인도와 어원이 같다. 인도와 그 주변 국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신도수만 고려했을 때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크다. 베다 철학과 인도의 민간 사상이 섞여 있는 형태를 띠는데 창시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호조나 체계를 가진 것도 아니라서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을 보인다. 다만 베다와 우파니샤드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어서 다채로운 내용 속에서도 기본 세계관으로서 범하 일혈을 공유한다. 힌두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신이 등장하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다신교의 형태를 띈다. 다만 수많은 신의 근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세 신이 있고 이들 역시 근원적인 측면에서는 한 존재의 서로 다른 세 측면인 까닭에 일신교의 모습도 갖는다. 가장 중요한 세 신은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이다. 브라흐마, 창조의 신으로 말 그대로 지금의 우주를 탄생시키는 역할을 했다. 머리가 4개여서 각각 4방향을 보고 있고 보통 4개의 팔을 가진 것으로 나온다. 선과 악을 분별해주는 백조를 타고 다닌다. 탄생설은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우주의 씨앗이 황금알 모양으로 망망대해 위에 떠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가 태어났다는 것이다. 서구의 창조주가 절대적 권한을 갖는 것처럼 브라흐마도 창조주이므로 존경받아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특별히 인기가 없는 신이다. 이렇게 인기가 없어진 것은 대략 6세기 무렵부터다. 우주를 창조한 이후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 비슈누. 비슈누는 유지의 신으로 가운데 자리에 위치한다. 일반적으로 높은 계급과 부유한 사람들이 믿는 신이다. 외모는 검푸른 피부에 잘생긴 젊은이의 형상을 하고 있다. 4개의 팔에는 각각 방망이, 연꽃, 소라고 등 원반을 의미하는 차크라를 들고 있다. 비슈누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신을 의미하는 아바타라를 지상에 주기적으로 내려보낸다. 현재까지 9가지 아바타라가 내려왔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아바타라가 내려올 차례다. 이 중 8, 9, 10번째 아바타라가 중요하다. 8번째 아바타라는 크리슈나로 인도에서 가장 대중적이며 최고로 인기가 많은 신이다. 9번째 아바타라는 놀랍게도 부처다. 불교에서의 고타마 시타르타 말이다. 불교가 등장한 의미를 힌두교가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흡수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불교의 세계관이나 입장과는 무관하게 수용된 것으로 부처가 일부러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함으로써 악마와 악인들의 수행을 방해한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 불교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해석일 것이다. 10번째 아바타라는 칼키다. 그는 마지막 아바타라로 예정되어 있다. 칼키라는 말은 영원, 시간을 의미한다. 선함과 종교가 무너지는 칼리유가라 불리는 시기에 그가 세상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기 위해 올 것이라고 인도인은 믿고 있다. 시바. 시바는 파괴의 신으로 절대적 궁극자의 왼쪽에 해당한다. 파괴의 신이기도 하지만 파괴된 세계의 재건을 담당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외모는 이마 정중앙에 모든 것을 불태우는 제3의 눈이 있고 뻗친 머리에서 겐지스강이 흘러나온다. 특히 목만 푸르스름한데 세상을 멸망시키는 독을 삼키고 있어서라고 한다. 완전히 삼킬 경우 시바도 죽기 때문에 걸려만 있는 상태다. 민중에게 인기가 많은 신이며 금욕과 고행의 상징이기도 하다.
현대적 관점으로 힌두교의 주신들은 허황되어 보이고 사실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문학의 장르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허구적 상상력만으로 볼 수는 없다. 힌두교는 베다 철학, 특히 우파니샤드의 형이상학적인 심오함을 대중적으로 풀어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대적 다신교 2. 불교. 기원전 6세기 무렵에 고타마 시타르타에 의해 시작된 불교는 베다의 영향권 안에서 탄생한 까닭에 업, 윤회, 해탈 등의 개념을 이어받았다. 다만 베다 철학의 형이상학적이고 이상적인 측면을 거부하고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불교의 초기 경전에 의하면 부처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에는 대답을 보류한 것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 사후세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나 우주의 시작에 대한 질문, 혹은 이상적인 사회 형태에 대한 질문 등에는 직접적인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독화살의 비유를 통해 설명된다. 예를 들어보자. 길을 가던 X씨가 우연히 독화살에 맞았다. 곧 독이 퍼질지 몰라서 주위 사람들에게 독화살을 빼달라고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이더니 토론을 하기 시작했다. 독화살은 어디서 왔는가? 누가 왜 쏘았는가? 독의 성분은 무엇인가? 하고 말이다. 만약 이런 논의가 계속될 경우에 X씨는 곧 죽고 말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인과 이유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당장 중단하고 독화살을 뽑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불교의 문제의식은 고통으로부터 시작한다. 부처가 깨달은 진리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모든 것이 고통스럽다. 둘째, 자아의 실체는 없다. 셋째, 세상의 실체는 없다. 이러한 깨달음은 마치 삶에 대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세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실제 세계가 그러함을 말한 것으로 부처는 이를 정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무엇인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찾으려 할 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으므로 고통은 가중된다. 따라서 베다 철학에서 자아의 영원한 본질로서 제시되었던 아트마는 부처에 의해 부정된다.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영원한 자아는 없다. 나라는 존재는 다만 정신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들이 임시로 뭉쳐있는 무더기일 뿐이다. 이것이 무하다. 자아의 실체가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떠한가? 부처에 따르면 이 세계 역시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 단순하고 우연적인 조건들에 따라 순간적으로 모이고 흩어질 뿐이다. 눈앞의 사물이나 동식물, 인간이나 사회나 국가 등 이 모든 것은 과거로부터의 수많은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 우연하게도 지금의 모습으로 임시로 모이게 된 것이다. 이를 연기라고 한다. 불교의 핵심 개념이 되는 무아와 연기는 이후 대승불교에 이르러서 공사상으로 심화되었다. 불변하고 고정된 실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무아와 연기를 받아들일 때 삶의 고통은 제거되고 개인은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부처는 이를 명료하게 고집멸도의 4가지 단계로 설명했다. 첫 번째 단계는 고통을 직시하는 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는 단계다. 세 번째 단계는 집착을 제거하는 단계다. 네 번째 단계는 집착을 제거하기 위한 수행을 실천하는 단계다. 이처럼 해탈에 이르는 고집멸도의 4단계를 사성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집착을 제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팔정도라는 8가지 수행 방법이 있는데 이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등 마음을 바르게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사성제와 팔정도는 불교 이론의 핵심이다. 부처. 불교의 창시자는 부처로 알려져 있는데 부처는 특정 인물이 아닌 깨달은 사람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다. 구체적인 인물로는 기원전 6세기에 태어난 고타마 시타르타를 말한다. 여기서 고타마는 성이고 시타르타가 이름이다. 석가모니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고대 인도의 부족인 석 가족에서 태어난 성자라는 의미다. 시타르타는 지금의 네팔과 인도 국경 근처에 샤키아족의 작은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다. 어머니인 마야 부인은 분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아이를 낳기 위해 당시 전통대로 고향에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진통이 시작되었고 룸비니 동산에서 시타르타를 낳았다. 성장하면서 시타르타는 궁궐 안의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만을 누렸으나 어느 날 성 밖으로 외출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왕은 시타르타가 16세가 되던 해에 결혼식을 올리게 했고 많은 미녀와 향연을 마련해 주어서 시타르타가 현실에 만족하도록 애썼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고통의 문제에 사로잡혔다. 결국 30의 나이에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끝내는 방법을 찾고자 몰래 왕궁을 빠져나왔다. 시타르타는 숲으로 들어갔다. 먹고 자는 것을 극도로 거부한 상태로 끝없는 명성에 드는 고행이었던 까닭에 시타르타는 앙상하게 뼈만 남게 되었다. 결국 시타르타는 강둑에 쓰러졌다. 얼마 후 서서히 의식을 찾은 그는 강에서 몸을 씻었다. 마을의 소녀가 우유죽을 가져다 주었고 시타르타는 그 음식을 먹었다. 기운을 되찾고 나서야 지금까지 고행이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시타르타는 극단적인 고행도 극단적인 쾌락도 모두 적절한 방법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는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편안하게 자리를 마련하고 고통이 없는 가운데 선정에 들었고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때 얻은 깨달음이 사성제와 연계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부처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설파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인도 각지를 돌아다니며 45년의 긴 세월에 걸쳐 설법과 교화를 계속하였고 80세의 고령이 되었다. 파바라는 마을에서 받은 공양에 문제가 있었다. 그는 이지를 앓으면서 점차 위독해졌다. 부처는 최후의 목욕을 마치고 숲으로 들어가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고 발을 포갠 다음 누웠다.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은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설법을 상기시킨 후에 마지막 가르침을 설파하고 입적했다. 티베트 불교. 불교는 한때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지만 9세기 이후 힌두교에 밀리기 시작했고 11세기에는 이슬람의 침입으로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13세기 말이 되면서 불교는 인도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여러 분파로 나눠지며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파되어 갔다. 티베트는 초기 불교의 모습과 부처의 가르침의 유체를 잘 보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티베트의 불교를 전파한 인물은 파드마 삼바바로 8세기 티베트의 왕 티송 대첸이 인도의 출가 수도승이었던 그를 티베트로 초대하면서 티베트 불교가 시작되었다. 파드마 삼바바는 108개의 경전을 썼다고 알려져 있다. 이 중 서양에 알려지면서 영향을 미친 것이 티베트 사자의 서이다. 원래 제목은 티베트어로 바르도 퇴돌인데 바르도는 중간이나 사이를,
태돌은 해탈을 의미한다. 티베트 사자에서에 따르면 사람은 죽은 다음에 환생할 때까지 대략 49일을 삶과 죽음 사이인 바르도에서 보낸다. 이 책은 죽음 가운데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사후 안내서다. 파드마 삼바바는 깊은 명상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 이 책을 썼고 천기를 누설하는 내용이었던 까닭에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비밀스러운 장소에 책을 숨겨두었다. 그리고 600년이 지나 이 책이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실제로 1400년 무렵에 발견되어서 티베트인에게 널리 읽히게 되었다. 달라이 라마.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정치적 왕인 동시에 종교적으로 최고 지도자다. 달라이 라마는 개인의 이름은 아니고 정치, 종교 지도자의 세습명이다. 여기서 달라이는 큰 바다를 뜻하고 라마는 스승을 뜻하는 몽골어다. 현재의 달라이 라마는 14대이고 그 기원은 14세기의 1대 달라이 라마까지 올라간다. 1대 달라이 라마부터 지금의 14대 달라이 라마에 이르기까지 한 명의 존재가 윤회를 반복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달라이 라마를 선출하는 방법이 독특하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자녀에게 세습하거나 특정 권력층에 이양하지 않는다. 전대의 달라이 라마가 입적하면서 다음 달라이 라마가 환생할 곳을 지목하면 이후 신하들이 그 지역으로 가서 환생한 달라이 라마를 찾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때 환생자의 후보들에게 여러 물건 중에서 생전의 달라이 라마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물건들을 정교하게 고르게 하는 시험을 진행함으로써 실제로 환생자인지를 검증한다. 현재의 14대 달라이 라마의 본명은 텐진 게아초로 1950년대에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함에 따라 인도로 망명했다. 북인도 다람살라 지역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독립운동의 방법으로서 비폭력 노선을 견지하고 있어서 198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지금도 중국의 감시와 검열에도 불구하고 티베트에서의 정신적인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이것만은 꼭 해보아요. 종교란 제게는 많이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 내용의 방대함과 인간의 의식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의 선지자들은 위대한 위인들이고 보통의 사람들을 고통의 삶에서 구원하고자 스스로 고행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역사를 보면 인간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 태어난 종교로 인해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시달리게 합니다. 인간과 세상을 사랑한 선지자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